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무서워했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감옥에 갇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요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둘째는 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입니까? 그 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장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절합니다. 막 눈짓하는데 그걸 거절해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요청하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술 드리고 떡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유추해 볼 때 왕을 독살해서 시해하려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체포했다는 것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범죄였고 이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역추적했어요. 뭘 먹었냐? 그랬더니 그날 먹은 것은 술과 떡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범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범이. 분명히 이거 술이나 떡 중에 하나인데 진범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두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진범을 찾을 때까지. 분명한 것은 여기 두 사람이 잡혔지만 한 사람은 무죄고 한 사람은 뭐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진범만 밝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이때 마침 갇힌 감옥이 어디 감옥이라는 거예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마침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왕궁에서 생각지도 않은 독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독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떡이나 술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이 갇힌 감옥이 어디예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왜 마침 그때 독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이면 마침 용의자가 2명인데 범인이 가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해석해 보세요. 네?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네.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배후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도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든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하필이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골 소년입니다. 촌에 있는 한 소년이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가랑이 밑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냥 세상 모르고 자랐던 그런 소년이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시간이 또 준비가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들을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 총무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뭐냐 다 알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왕실에 있는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으면서 왕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단 코스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야곱이 키운 17년은 그냥 형들 앞에서 채색옷 입었다고 말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소년에 불과했던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키운 13년은 결국 당대 최고의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키워봤자 하나님이 키우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짧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하필 여기지? 왜 하필 저 사람들이지? 왜 하필 지금이지?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당시 상황을 보면 진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시각으로 그것을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렸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창세기 40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수중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희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것은 친위 대장이 시켰어요. 여러분,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지금 명령한 친위 대장은 보디발이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 아닙니까? 내 아내 범하라 했으니까 너 감옥에 가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한테 너 그 사람들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디발은 지금 요셉을 때려 죽일 수 있거든요. 감옥 안 보내도 돼요.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칼로 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요셉을 보내고 그 요셉을 가만히 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측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죠. 첫째,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일하는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지도 않고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있게 한 것이죠. 그만큼 이 요셉의 성실함, 요셉은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요셉은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변함없었다. 환경이 감옥이든 노예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늘 뭐예요?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모습. 그래서 창세기 40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얼마나 잘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하고 다니는지 딱 지나가면서 얼굴만 봐도 저 사람 근심이 있네. 저 사람 슬픔이 있네. 저 사람 어려움이 있네.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딱 근심의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항상 관심 갖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저는 설재선의 얼굴을 보면 근심의 얼굴을 딱 압니다. 저 사람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근데 설재선은 잘 몰라요, 저를.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근데 이게 오늘 보세요. 이 지나가면서 아침에 딱 보자마자 근심의 빛이 있네. 왜 근심하고 있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간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한탄하고 이거 열받아. 막 사실 자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 써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문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문제가 많을 때 다른 사람 생각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묻혀가지고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요셉은 딱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나 환경에 내 소망 두지 않았다라고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일찍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태어난 배는 달라도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형들. 얼마나 형들이 든든했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쫙 눈을 떴더니 위로 아주 든든한 형들이 쫙 나이 차이도 있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앞으로 내가 세상 사는데 문제 없겠다. 이 형들이 나의 보디가드만 되어주면 나의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미워해요. 또 죽이려고 해요. 시기 질투해요. 자기에게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요, 형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힘든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족에게 치가 떨렸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막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 볕집단들이 절하고 이야, 내가 큰 사람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꿈으로 모든 것을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나 이제 하나님이 나 인생 열어주시는구나. 내 인생 대로처럼 열리겠구나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이 생각했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꿈을 꿨을 때 딱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막 대로처럼 쭉 데리고 가는 그 꿈 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 나게 꾸게 하셨으니까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실 거야 라는 세상적 기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살면 살수록 자기가 꿈꿨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삶은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꿈꾼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인간적인 기대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인생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디발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와이프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대들, 상황에 대한 기대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요셉이요, 40장 14절에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청탁을 합니다. 이거 해결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꼭 구해 주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청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40장 10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도 의지해보고 여러 가지도 의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왕의 측근이니까 뭔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청탁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넘어가니까 뭐예요? 2년이 지나요. 2년이.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에는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아, 사람도 기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기댈 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꿈, 내 소망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요셉은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때로는 왜 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힘들게 했는지, 왜 반드시 될 것 같은 상황이 갑자기 틀어졌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건 됐어 하는 그 상황이 갑자기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반할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타나서 성민아, 성민아, 성민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에 계속 사람들에게 내쳐지고 모든 상황이 더 꿈과는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 버려라. 사람에 대한 기대 버려라. 네 꿈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기분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분이나 상황에 일희일비할까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환경 바꾸고 기분 바뀌면 뭐예요? 내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이 환경이에요. 내 기준이 상황이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항상 내 기분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나를 믿는 거고 내 뜻을 믿는 거죠. 근데 요셉은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막 청토하지도 않아요. 보디바라한테서 얼마나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 안 해요. 왜요? 내 인생은 보디발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지금 내 상황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왜 하나님께 화냅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모세한테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막 물라고 하니까 그 좋아가지고 또 막 춤추고. 우리가 상황이나 기분에 의해서 막 화내고 승질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꿈풀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이성환 목사님이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다시 가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바이블타임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3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또 창세기 43장 13절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라헬에게 낳은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 이제는 베냐민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냐민 못 주겠다 했거든요. 못 주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베냐민 데려가라. 그냥 이름은 잃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잃겠다. 그런데 왜 데려가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돌아오게 할 거야.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베냐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잃게 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잃는 거야. 이 모든 고백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가니까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후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당장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당장은 해석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초 매분 매시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지난날이 에베네셀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믿는 자가 오늘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자가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배후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0장 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꿈꾸미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꿈꾸미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회복되는 꿈이에요. 자신을 살리는 꿈.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신을 죽게 하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꿈을 꿨지만 이 꿈의 결과의 차원은 다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영적으로 사는 길을 말하고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은 죽는 길, 망하는 그러한 길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기에 그 누명에서 벗기게 하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그 꿈을 통해서 갇힌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가?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소망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 우리 창세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가장 먼저 꾼 꿈은 뭐예요?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성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가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항상 예수님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있어라. 주님을 민도하면서 항상 자신을 앞세우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감정, 내 욕심,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인생은 언제입니까? 잃어버린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고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앞세운다고 좋은 배경 앞세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정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어떤 교회의 배경이나 재정이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실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 갈 때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산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가정, 목장, 사업 다 마찬가지죠.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예? 꾸준히 가면, 예. 첫째는 거북이가, 토끼가 잤잖아요. 왜 잤어요? 자만했거든요. 자만한 이유가 뭐예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거북이 보잖아요. 야, 거북이 저거 따라오려면 멀었네. 계속 토끼가 보는 시각은 거북이에요. 거북이. 저거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야, 저거 아직 멀었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경주를 그렇게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갔다가 늦게 갔다가. 모든 기준이 거북이에요. 그러나 거북이는 오직 꼬린 지점만 보고 가는 거예요. 토끼를 안 봐요. 꼬린 지점. 내가 갈 땐 저기야. 그러니까
계속 꼬리점만 가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요. 꼬리는 나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토끼인지 거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뭘 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가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토끼이냐 거북이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시는 그 신앙의 꼴문 앞에 기다리신 주님을 보고 가느냐. 그거 보고 갈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세기 40장 1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두 번째 무슨 꿈을 꿨습니까? 포도즙이 나왔는데 이 포도즙을 그 바로의 잔에 짜가지고 그 잔을 누구한테 줬어요? 바로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에게 무엇인가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차이는요, 드림과 가짐의 차이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드려서 살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감사의 표현, 이건 다 왕 것입니다. 그게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왕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무엇인가? 17절에 보니까 그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맡은 관원장은 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요.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사단에, 새들에게 다 빼앗겼대요. 이게 새는 사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못한 것, 결국 왕에게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허망한 데 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왕을 왕처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왕으로 여긴 거예요. 왕을 왕으로 여겼다. 그것이 드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드림으로. 내가 왕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왕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드림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꾸만 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드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내가 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라는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세상에 머물거나 세상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책을 버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버리는데 똑같은 책이 2권 이상 되는 게 막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막 곳곳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권을 봤는데 누군가가 선물로 똑같은 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이거 원래 있는 거니까 내 동역자나 뭐 후배나 줬어야 돼요. 하나님 더 주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 재산이라고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책이 다 이렇게 바래가지고 쓸모없는 책이 되어버려서 폐지로 버리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힘이거든요. 준 거잖아요. 더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써야지 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쓰레기 되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화장품이요, 막 좋은 화장품이 몇 개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거 화장품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간 지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언젠간 쓰겠지 하는데 앞에 걸 너무 아껴 쓰니까 유통기한 다 지나고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주신 거 갖고 나누면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거 갖고 있다가 다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드리는 인생, 그것을 잘 쓰는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나중에 힘이 생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무서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보디발. 또요? 보디발의 아내. 또요? 술 맡은 관원장. 뭐 형들은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총리가 됐던 말에요,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요셉이 날 언제 부를까? 안 그렇겠습니까? 너 나 모함했지, 일로 와. 너 내가 주둥이 오바로크 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입을 꼬매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꼬매었어. 언제 꼬맬까 막 두려움에 막.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 기억력 살아날 때까지 여기서 머리털을 다 뽑아라. 한 가닥 다 뽑아. 생각해보세요. 요셉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요. 그 다음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그러니까 형들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 엄청 겁내잖아요. 야, 이거 우리 죽었다, 이제. 근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뭐예요? 애굽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큰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것을 온전히 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잔뜩 올려놓고 있다가 자기 거야 내 거야 하고 웃고 있다가 그거 하나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자신의 삶까지도 망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또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결국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바로왕이 보는 겁니다. 야, 이거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요셉의 운명은 바뀌었고 요셉의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면서도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이 사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만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고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의 한 걸음 속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거북이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뭔가 대단한 거 봐서 막 방언 몇 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보고 환경 보는 사람은요, 그거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믿지 않음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도 새벽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터널이 있어도 반드시 그 터널은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찬양합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며 항상 나에게 주신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열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을 살리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